4차원의 영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또한 우리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요. 참 놀라운 건 우리의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건 생각대로 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은요 생각대로 말이 나옵니다. 딱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행동은 말하는 대로 여러분 행동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생각대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진정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행복 인생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우리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겸비했으니까 얼마나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요정이 그 나만 장군의 부인 시종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조국인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낫게 됩니다. 이런 복음, 복된 소식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추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여종이 말한 대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이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는데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 그 가정으로 나만이요 병거를 가지고 금과 은, 의복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대문을 열어놓고 탁 영접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와 보지도 않고요 7번 목욕하라 이렇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쭉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분노가 생겨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우리나라의 그 다메섹 강가에는 그렇게 물도 맑고 깨끗한데 차라리 돌아가자, 기분 나빠, 돌아가자는 생각이 나만 장군에게 막 아주 가득 채워져 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한 부하가 뭐라고 그러느냐?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정말로 짜증이 생기고
그 나만 장군의 생각을 그 부하가 여러분 다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만 장군이 순종하고 7번 계속 요단강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 아이 살결같이 뽀얗게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의복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 거절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몸정이었던 게하시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은 금, 많은 은, 많은 의복을 우리 주인님이 받으시고 열심히 수종 들고 있는 나에게도 선물도 주면 참 좋으련만 왜 저렇게 거절하고 보내는가, 그런 생각이 딱 지배하니까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있는 대로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다 줍니다. 좋다고 가져와서 숨겨놨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너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탐욕적 탐심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게하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나병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까지 다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부양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한 이 지역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본래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타락한 인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늘 미움과 분노가 많고요, 공포와 불안이 충만하고요, 슬픔과 좌절이 많고 추함과 더러움이 체질화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의 법칙에서 이러한 생각을 바꾸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대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대체의 법칙. 대체한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여러분, 좋은 생각과 미운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미움의 생각이 사라지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생각이 막 지금 생각나면은요, 미워하는 생각이 사라지고요, 동시에 두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뇌 구조, 생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 법칙이란 마귀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은 딱 생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훈련되어 자꾸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능력자가 되고 권능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대처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대처해야 되느냐?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자.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4장,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6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8절에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너희들에게 꼭 강조할 내용이 있다. 형제들아, 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4장 8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는 거예요. 옳은 거, 아름다운 거, 존경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더 우리의 생각 속에 인풋도 자꾸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또한 악한 것이 더 재밌어 보이고요, 악한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악한 것이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참이 아니고 마귀 사단의 술수라는 거예요. 진정 삶의 영역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림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후회하고 받은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외쳐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상수리 나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사실, 구속사적인 생각을, 사고를 계속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 하다 보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참된 생각을 하라, 경건한 생각을 하라, 옳은 생각을 하라, 정결한 생각을 하라,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무슨 일이든 덕을 세우는 생각을 하라. 이와 같은 생각의 영역이 바르게 잘 정립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생각대로 말이 나오게 되고 말대로 행동이 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인생의 스타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좋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찬양대원들 전심전력해서, 제가 보면은 어떤 찬양대원들은 막 입을 확 벌려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크게 벌어진 입에다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 같아. 어떤 성도님들 막 찬양할 때 제가 보면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 막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먼저 성경 진보, 지금 성경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정말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회사원이나 사업가나 하여튼지 여러 활동을 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전심전력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그 소상공인 그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그 거래 실적과 그 집념, 열정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판매한다든가 어떤 상품을 이렇게 쭉 소개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이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데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딱 한 번 권유하고 노 하면은 그냥 포기한대요. 48%가 절반 정도가.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은 25% 된대. 두 번.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가서 또 권면하는,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 세 번 권유하는 사람들은 15%. 그런데요, 네 번, 3, 4번, 하여튼 이제 네 번까지 막 쫙 가가지고 계속 권유하는 사람들이 12% 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회사의 모든 판매량의 80%가 네 번 권유하는 12% 사람들이 80%의 실적을, 판매 업적을 이렇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88%는 20%밖에 여러분
업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든지 열심을 품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절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6월달 또 계속 지금 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야만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우리가 소극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 이제 제대하고 4월 1일 날 이제 제대하고 3학년 2학기 이제 신학대학 복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8월 말 9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저 서대전 사거리 나설의 빌딩에서 매일 한자 학습지를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보내고 회원 확보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신학대학 다닌다니까 성실해 보인다 그러면서 즉각 일해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2팀이 있는데 5명 1반 2반 그 팀장들이 있고 저를 이제 1반에 이제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 그냥 그 매일 한자 샘플하고 또 사은품 가지고 계속 대전 시내 돌아다니면서 회원 확보하는 거예요. 세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뭐 군종병도 했고 막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극적이던 제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자꾸 적극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어제도 저쪽 가오동 쪽에 이제 우리 세가족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오동을 지나서 산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사무실 있어서 딱 들어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소개하러 왔다고 사무원에게 여자 사무원에게 그냥 매몰차게 나가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딱 거절당했어요. 나가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내일 또 오겠다고 오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막 이 아가씨가 하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또 왔느냐고. 나는 공부하고 담쌌대 하였더니 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대 여성으로서 교양미도 갖춰야 돼요. 거기 뭐 상식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여러분 한자도 나오고 뭐 일본어도 나오고 막 앞뒤로 막 그런 학습지니까 빨리 가리 귀찮대요.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내일 또 오겠다고 오지 말아요 또 그래요. 가면서 하나님 이 자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갔어요 또.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오지 말라고 박대했는데도 또 왔다고 진실함이 보인대, 성실함이 보인대, 끈기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달래. 그래서 쫙 설명했더니 우리 학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생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았다고 다 세 번째가 아닌가 여러분 회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친구도 또 이렇게 회원으로
한 번은 저쪽 가수원동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금도 그 있더라고요. 레미콘 회사, 부원 레미콘인가, 레미콘 회사인데 그때는 경비가 별로 없었죠. 80년대니까 여러분. 막 사무실로 막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많아요. 붙잡고 막 설명하다가 막 쫓겨났어요, 여러분. 또 갔어요. 또 쫓겨나요. 또 갔어요. 쫓겨나. 네 번째 갔는데 감동 먹었다고 여러분. 그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회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한 달 딱 결산했는데 그분들은, 그 팀장들은 여러분 직업이잖아. 거기 그분들은 직업이잖아.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10명이 넘는 그 팀원 중에 제가 여러분 막 1등 갔어요. 에? 아르바이트에 1등 갔어요. 막 사장이 불러다 놓고 평가하면서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이 1등 하는데 직원 당신들은 뭐 하냐고 막 혼내줘가지고 팀장들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대학 등록금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고 막 만나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도 시간만 있으면 복음도 제시하고 마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전환시켜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폐쇄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으로 자꾸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은 여러분,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커야 입이 커지잖아요. 내 생각을 큰 생각으로, 그러면서 정말로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큰 생각과 우리의 큰 부르짐과 우리들의 큰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존 맥스웰 책을 여러분 지난번에 오늘을 사는 원칙, 그 책 제가 읽었던 걸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의 법칙입니다. 생각의 법칙. 존 맥스웰 박사가 쓴 생각의 법칙인데,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맥스웰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상에 오른 사람과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좋고 인물이 좋고 키나 체중이 정말로 크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생각,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박사는 뛰어난 생각은 뛰어난 결과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서, 위대한 생각은 일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바꾸지 않고 내 삶의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콩이 생겨나겠습니까? 콩 심는
생각을 해야 콩이 나오고 팥 심는 생각을 해야 팥이 나온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뛰어난 생각은 잠재력을 키워줘 가지고, 이 잠재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자꾸 뛰어난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 계속 신장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난 생각이 습관화가 되면 더 많은 뛰어난 생각을 불러와서 뛰어난 인생으로 삶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작게 되지 말고 큰 생각으로.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비전을 갖고 크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각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 4장 13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영어 can은요,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can, 깡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빈 깡통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나 모든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10대 소년인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어린 소년이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대면에 나가서 물맷돌을 탁 한 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그렇게 보장해주는, 승리를 획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30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가양가족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부양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고, 소극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작은 생각은 큰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에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